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 피로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무거운 삶의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저희들은 평안과 일용할 양식, 그리고 가족들, 교회 성도들, 나라와 삶의 터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양떼의 포도원을 돌보시고 걸음을 주며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을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희들은 자녀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대신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위로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돕는 손길들 함께 하시며 부활의 기쁨이 갑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누구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큰 용사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딸들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와 인간이 결합했다. 그리고 네피림은 거인들이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고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 전해진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잠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큰 시험거리를 하나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살다가 모압이라는 땅에서 그 모압 여인들의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모압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당해 넘어지게 된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도 블레셋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다 빼앗긴, 머리도 깎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정고생을 한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 어리숙한 청년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매력적인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가는데 잠언의 기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살장으로 짐승이 끌려가는 것 같다. 곧 죽음을 향해 가는 짐승의 발자국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행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구별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세상 문화와 문명에 빠져서 넘어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밖에 모르는 어떤 얌전한 분이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겁니다. 갔더니 신세계인 겁니다. 사람들이 막 고함도 지르고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고 술도 마시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방 문화 속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살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자기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한 소년이 장기력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처럼 그 전기를 읽고 그런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의사가 되었고,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먼저 전문의가 되고 개업한 선배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좋은 차에, 좋은 옷에, 그리고 세상 새로운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저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나도 멋있는 인생 살아야겠지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전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그 마음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욕망조차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지금부터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 우리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육신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육신이 되었다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or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멸, 다른 말로 하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moral이에요. 이 말도 좀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까? 이 moral과 반대되는 말이 그 의미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이 moral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것도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living being이라고, 리빙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빙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리빙으로 존재하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이탈하게 돼서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moral, 육신,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존재가 살아있지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장모님도 암에 걸리셨고 지금은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 듣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림자, 그 공포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독재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필멸할, 다 죽으면 마땅히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죽으면 새로운 세계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문에 불과해.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존재가 모럴이라면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리빙.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 누리는 축복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해 살아가는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바로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방학이 되게 좋은데 개학 때가 다가오면 확 힘든 거예요. 특히 일기 중에 미뤘으니까 한 달 전 일기 위에 날씨 써야 되잖아요. 날씨가 모르는 거예요. 예, 수개월 다 해놓으면 좀 마음 개운한데 대개는 다 미루고 개학날 전날 막 급하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길에서 이탈하고 내 욕구에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사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 된 모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리빙,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은 바라기는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는 그런 육신이 되는 모럴의 삶이 아니라 언젠가 천국을 향해 간다 하는 리빙, 늘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피림은 우리가 르바임 족속이라든지 아낙 자손들이라든지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인의 그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인종적, 혈통적,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뜨리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넘어뜨린 사람이 없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럴에 사는 사람,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돼요. 상처 주는 사람,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탁월하게 힘센 사람들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면 정복당한 사람들은 넘어져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종종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직원들을 괴롭히더라. 얼마나 갑질.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법을 버리고 하나님 질서에서 이탈해 살아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몰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 오늘 이 모럴의 사람들, 또 네피림 가리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트려 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에 충실해서 몰두해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냐. 그러지 말고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라. 남을 넘어뜨리는 네피림과 같은 삶 살지 말고 담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창세기 6장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럴이 아니라 리빙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주 성북학교 교우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 윤종문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들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존재들, 그 남을 쓰러뜨리는 존재가 안에 세워주는 존재들, 다들 그렇게 선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법도에 맞춰 사는 삶,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법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삶, 리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팁을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음악 용어 중에 페르마타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뭐냐면 쉼표 위에 붙여서 음악을 하다가 페르마타가 나오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마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한날은 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이 교회 들길로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길이 좋잖아요. 걷다가 잠시 앉아가지고 쉬는데 갈대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그걸 주시하고 하늘도 파랗게 예뻐서 하늘을 보고 잠시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주한 일상 가운데 중간중간 내 삶의 자리에서 페르마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막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주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걸 환기하는 거. 대단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의 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 페르마타 하는 거예요. 왜 모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려고 애굽에 찾아갔더니 그때 애굽의 관리 감독들이 허튼 소리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만들어라. 더 바쁘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세상이 바빠서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은 갖고 있는지 다 놓쳐버리고 그저 내 앞에 일만 코를 빠뜨리고 막 달려가는 거. 그때 페르마타 하시길 바랍니다. 딱 멈춰서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도 좋고 들도 좋고 바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새벽이든 밤이든 성전에 나와서 물끄러미
저기 있는 십자가를 한 번씩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리빙의 삶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욕망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환기해보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의 틈마다 많이 가지시는 우리 경주 성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리빙의 삶을 또 네피림이 아닌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네피림처럼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도 하면서 사람의 욕구, 느낌을 계속 찾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걸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슬픔이 왔다가 좌절감이 왔다가 불안이 있기도 했다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흔들릴 걸까? 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세워줄 수 있는 거,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에티 힐레줌이라고 이 비폭력 대화책에 나오는데 이분이 독일 여성인데, 독일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홀로셈스 끌려가는 거. 그때 이제 그 독일 장교 게슈타포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이듯이 막 사람들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그런 게슈타포 장교를 보면서 마음에 치근함이 느껴졌대요. 왜그러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게슈타포 장교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나? 혹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래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상대 없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주 연약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라는 걸 그 여인이 읽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아니 혹은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네피림이 아닌 넘어뜨린 존재가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걸어가는 걸음마다 잠시 멈춰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하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 살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렇게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나님 법도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도 안에 주신 계명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죽음의 공포에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는 존재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 한번 읽어줘야지 하는 노력, 그렇게 예수고 살아가면 남을 넘어뜨리는 네피림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개의 바람이라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슬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우리 경주 성밖의 모든 교우들이 육신이 되어서 모럴이 되어서 막 죽음 때문에 애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개의 바람이 되어서 마치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경주 성밖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